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33절 끝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를 마지막 마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24장은 이제 앞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제 권면하죠.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너희는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얼마나 강력하고 또 권면의 말씀이 강권적이었는지 모르겠죠. 그의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길 경우 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이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2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24장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증거로 또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을 볼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맺어요. 이 성경은 언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언약의 이야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 이스라엘의 이 시작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인 모세,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죠. 이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을 다시 맺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한 번 더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새기게 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과거에는 그럼 어떤 언약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표를 좀 그려 넣었어요. 교환해 보면 물론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 창조 때부터 보는 언약을 보는 관점이 창조 때부터 보는 관점도 있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그 작정, 그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언약으로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이게 나타난 게 바로 아담의 창조. 그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이 깨어져요. 그래서 인류의 범죄가 너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는,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노아의 홍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노아와 함께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들을 너희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약속,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걸 노아의 언약으로 또 보는 이 관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는 또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언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여러 가지 언약의 연속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가장 크게 대표적인 언약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 모압 언약, 그리고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이 세겜 언약,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건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너희와 또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그 언약이 이스라엘 이 시내산 언약으로 한 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세우신 언약, 이걸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죠. 그 계명을 통하여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그래서 나의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지키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24장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세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던 세대,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걸. 이들이 불순종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죽게 하시고 이제 남은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다시 언약을 맺어야 이게 바로 모압 언약이죠.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맺은 언약,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제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조상과 맺었던 언약이지만 이건 곧 그들 자신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그들은 더욱더 기억하고 상기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여기고 살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겜 언약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후,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경험한 이 세대는 출애굽 2세대와 2세대를 포함해서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출애굽 3세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인 출애굽 3세대와 함께 맺는 언약, 이게 바로 세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그런 언약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무너진 언약, 깨어진 언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그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이 깨어지는 걸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세우신 분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고 또 언약을 다시 세우고, 심판을 또 유보하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약속,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법을 세운다는 건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세웁니까? 지키기 위해서 세웁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만약 교통법규가 없다, 그냥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가 나도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서를 법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자꾸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이거 왜 법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라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은 뭐예요? 그 안전한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언약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법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또 시내산 언약, 또 모압 언약, 또 이렇게 세겜 언약,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지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또 한 번 더 증거됩니다. 다윗 언약, 다윗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이 있죠.
다윗을 통하여서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그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다윗 언약도 결국에는 그 아들 때 그 솔로몬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결국 또 언약이 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또 계속 유보시키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시며 그 말씀에 계속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약속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때가 뭐예요? 새 언약이죠. 그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약속, 그 언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린 already와 not yet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마지막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남아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졌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독특한 건 이 언약들이 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막 노력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지킬 때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은 결국 언약에 대한 내용,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레위기법이에요. 레위기는 잘못 이해하면 이 레위기에는 계속 하나님이 이거 번제 제사에 대해서도 이런 규례들이 나타나고 옷은 이런 걸 입어야 되고 또 어떻게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뭐 자유가 없어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다 통제하려고 하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레위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소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소를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옷을 껍질을 벗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이걸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작업을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일시적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관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제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법을 봐야지 너무너무 통제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제사도 일시적인 한번 그 죄사함을 받는 게 영원한 죄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를 매 순간마다 드려야 돼요. 매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들은 이런 언약들, 약속,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의 방편인 거죠. 은혜의 방편. 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은 약속을 지켜,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이제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웁니다. 자, 여기 26절 볼게요.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지금 이게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되잖아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러분 이 율법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 당시에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이 AD,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종이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종이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돌이나 매끄러운 돌이나, 그리고 토판이라고 하죠. 흙을 단단하게 다져서 그 단단하게 다져진 흙 위에다가 그 문자를 새기는 거예요. 아니면 바위 같은 데다. 근데 바위는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돌이나 토판 또는 바위 이런 데에 새겨진 이 율법책, 이걸 이제 율법을 기록한 돌덩어리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에도 이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직접 만들어서 새겨주신 돌판이잖아요. 십계명도 이런 종이에 새겨주신 게 아니에요.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돌판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돌판을 들고 다니는 거. 두 돌판이니까. 하나로 주셨으면 아마 들고 다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두 개로 그나마 나눠주셨으니까 그나마 들고 다녔겠죠. 이 돌판을 어디에다 넣어 갖고 다녀요? 언약궤, 법궤 안에 넣어서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걸 또 보관해야 되니까,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율법책을 아마 여호수아도 이 언약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제로 이 언약책은 돌판이나 흙으로 구워서 만든 이 토판에 문자를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글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걸 지켜야 되는 걸 이제 명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책은 단순히 어떤 뭐 여호수아가 막 아무렇게나 쓴 어떤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책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율법책은 이런 거예요.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모세오경과 함께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율법책, 그래서 모세오경과 더불어 함께 연속된 자료로 이제 보는 거죠. 일부, 연속된 일부. 그래서 이걸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이 돌은 또 다른 돌이에요. 다른 큰 돌이에요. 이 돌을 세웁니다. 근데 이 돌을 어디에 세워요? 이 돌을 어디에 세웠다고 그래요?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성소 옆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돌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기둥, 그러니까 나무 옆 아래, 그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도 잘 아는 나무예요. 우리 한국에도 상수리 나무가 있죠. 산에. 보통 이제 참나무라고도 부르고. 자,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거나 또는 이 상수리 나무 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있었던 나무가 대부분 상수리 나무거든요. 자, 여기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어디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수리 나무 하면 누가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해를 했었던 거죠. 자, 이사야서에서도, 자, 이런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장소가 이사야서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니, 너희가 기뻐하던, 왜요? 누가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소 옆에 항상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어떤 장소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상수리 나무를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이랬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자, 에스겔서 6장 13절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상수리 나무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큰 돌을 세웠었는데, 큰 돌을 세운다는 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돌을 세우는 것도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자마자 요단강이 멈추고 그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건너오면서 제사장들이 섰던 그 가운데, 요단강 한 가운데다가 12돌을 취해서 거기에 돌을 세우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서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또 들고 들어다가 요단 강가에다가 또 뭘 해요? 돌을 세워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 이걸 목적으로 거기에 세웠단 말이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행하셨어.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돌이었어요. 그리고 이 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을 이 돌 세우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돌은 그 당시에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흙도 금방 부서지죠. 그러나 큰 돌, 이런 돌들은 그나마 변하지 않는, 그래서 돌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돌에 새긴 그 의미가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영원한 관계다. 불변하는 관계다. 변하지 않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어요. 그걸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였죠. 너희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증거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잖아요. 뭘 요구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섬겨라. 너희도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까지 나를 섬겨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변치 않아. 그럼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치 않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요구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충성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상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가 언약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약속의 결과가 뭐예요? 약속의 열마가 구원이란 말이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너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기 이 부인한다는 말은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래요. 배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은인 아닙니까? 한 번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은혜 갚기 위한 어떤 그런 공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앞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다른 어떤 자유를 빼앗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칼빈은 이 표현을 너희가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다 돌이 들었대요.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생물인 돌까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물며 생물인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물며 돌도 무생물인 돌도 들었는데 생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미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도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이 돌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걸 돌도 들었는데 인간이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비로소 죽음을 맞이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레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게 맞죠. 물론 이 장사 지낸 지역에 대한 이름이 조금 이제 논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호수아는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 자, 여기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처음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랬어요. 수종자. 모세의 손발 같은 자. 모세의 손발이 되어서 모세를 도와주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의 어떤 수발을 드는 그런 종이었단 얘기예요. 물론 동역자로서의 종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은 언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삶을 살아서 그리고 마지막 마친 그 사람에게 비로소 줄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지도자였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호를 들을 수 있으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가 그러한 여호와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수종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요, 여호와의 종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후자죠.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물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자는 결국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31절을 볼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크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 그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아는 자들이 없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단 얘기예요. 비로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들의 타락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곳,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졌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우상 제물이 바쳐지고 여기 뼈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뼈가 왜 발견돼요? 우상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인신제사도 드렸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제사들이 거기에서 행해졌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장면이 바벨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남북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 그리고 성읍들, 자신들의 집을 이제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 성읍들을 다시 짓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 낭독할 때 백성들이 다 울어요. 그 율법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울었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느헤미야 8장 16절을 보면,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로잡아 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때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물론 이들이 초막절을 여호수아 때부터 단 한 번도 여호수아 죽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키긴 지켰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었고 우상처럼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뭐요? 예배의 본질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나 우상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그냥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인신제사 안 드렸는데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 우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결국 하나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충성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사사기로 이어져요. 사사기의 끔찍함을 보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 다윗 왕이 세워지지만
다윗 왕 이후에도 결국에는 그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와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나만 섬기지 않으면 너희 정말 고통당할 수 있어. 너희 심판받아. 너희 멸망해. 너희 죽어. 여러분,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저 길을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거기를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이처럼 신실하게 변함없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보이니?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한 가지야. 제발 내 말만 들어.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얻은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종이 아닌, 나의 종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가장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